네, 주기도문. 네, 오늘은 네 번째 시작 아니겠죠? 네 번째 시작이고요. 주기도문을 우리가 보면 주기도문은 우리의 정체성이 담겨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꿈꿔야 되는지, 무엇을 소망해야 되는지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우리가 그 구조를 살펴봤던 것처럼 첫 번째는 이제 그 문을 따고 들어갈 수 있는 열쇠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가장 먼저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시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주기도문에 들어가는 열쇠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빈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것은 이제 복습을 하기 위한 거지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가? 첫 번째 가로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초월성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절대 타자, 또 우리의 어떤 생각과 이성을 완전히 넘어가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초월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도 들어서 응답하실 수 있는 것이고, 이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면에서 이제 초월성입니다. 그렇죠. 우리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고 우리는 영원으로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하늘에 계신 초월하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내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성경은 자꾸만 우리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공동체성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라는 말이 9번인가 반복돼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뭐 악에서 구하시고 나를이란 말을 쓰질 않아요. 예, 이건 교회를 염두에 두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개인의 어떤 것을 기도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계속 염두에 두는 건 뭐냐면 우리, 즉 교회,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열방교회, 열방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다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공동체성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지만이. 왜냐하면 이제는 신자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라고 하는 존재로 뒤바뀌었기 때문에 자꾸만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세 번째는 그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아버지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뭐가 있을까요? 가로 안에 뭘 넣으면 좋을까요? 내재성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셨죠? 예, 그렇군요. 예, 그렇네요. 예.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니죠. 예, 그래도 이제 복습을 하는 거죠. 초월성과 내재성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초월성만 있으면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실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멀리 계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측면에서 보면 그분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 하시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분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그런 모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친밀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친밀한 거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지만 우리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친밀하게 우리가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넘어가면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청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지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간구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이제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이름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여호와 라파라든지 여호와 니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느냐?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드러내는 게 이름 안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뭐가 있을까요? 성품과 하나님의 사역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역은 역사라는 말도 하는데요. 이제 미니스트리라는 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지가 얘기되는 거예요. 일하다 이렇게 얘기한 게 사역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성품, 온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또 공의하시고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하시고 또 이런 게 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리고 그 성품을 가진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해 오셨는지를 보면 그 이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일은요, 신실하세요.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끝까지 그것을 성취하십니다. 한 번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음에 그것을 성취하시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그 일을 끝까지
이루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언약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역은 신실하게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품과 사역을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근데 이 성품과 사역을 한마디로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라 그럼 얘기하면 우리는 그 거룩이란 말 쓸 수 있어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사역이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표현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가장 잘 드러나느냐라고 보면 하나님의 창조에도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 드러났어요. 그렇죠? 근데 가장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역사.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드러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하신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달려야 되는데 우리가 달리지 않고 누가 달렸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향한 사랑이 크신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났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게 누구냐면 바로 주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그 하나님의 거룩의 결정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된 자들은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어진 자가 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건 뭐라는 거야?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하여졌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어떤 말과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이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의 이제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을까요? 아직 임하지 않았을까요? 예, 이미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오실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근데 그 나라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바로 의롭게 된 자.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된 자인데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의로운 나라예요. 그러니까 죄를 갖고 있어서는 아무도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근데 그러면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왔지만 누구도 못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거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행하신 게 뭐예요? 십자가의 사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거룩하며 그 의로운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는 이미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런 자는 들어올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그 나라에 들어가서 누구의 통치를 받는 거야?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기도는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더라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더라면 이 기도를 왜 하는 거예요? 이미 들어왔는데 뭐하러 하죠? 이미 들어왔으면 안 해도 되는데 왜 할까요? 예,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오늘도 통치해 주십시오. 지금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통치의 개념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이퀄 하나님의 통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나라에 들어오게 된 자는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야, 하나님의 통치는 이렇게 거룩하구나. 이걸 경험한 사람은 더 나를 다스려달라고, 나를 더 통치해 주시도록. 왜냐하면 그 복된 통치는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평강을 누리고 거기 안에서 은혜가 넘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한 자는 그것을 더 고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산상수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러니까 의를 경험한 사람은 더 그것을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현재적으로 이것을 기도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적으로 우리를 더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겠죠. 그리고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래적인 측면도 있는 거예요. 예. 현재적인 측면도 있지만 미래적. 어떤 측면이요? 주님께서 오셔서 완전히 이 땅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을 조성하여 주시도록 이거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하는 현재적인 측면과 미래적인 측면이 둘 다 공존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오늘 이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보면요, 비슷해요. 다 그게 그거 같은 건데 약간 좀 다른 뉘앙스들이 있다라는 걸 뒤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큰 이제 우리 2번을 한번 보시면 세 번째 청원의 성격을 보시면요, 세 번째 청원은 앞에 두 청원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통치를 받는 것,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게 이제 주님의 통치를 받는 것과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은 이제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 누가 영광을 받으실까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통치하세요. 통치하는 거 하나님 다스리신단 말이에요. 다스리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하나님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세상,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그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주기도문에 보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요 공간적인 개념이기도 하지만 더 정확하게 말해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완전한 세상이에요. 완전한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예요. 하나님의 세계. 거기는 지금 완전하게 이루어진 거죠. 근데 이 땅에서는 완전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기 때문에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즉 죄가 있고 부패하고 오염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그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 이걸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뜻이 이 땅에서 실현된 공동체가 바로 누굴까요?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쭉 있었는데 그 뜻이 결정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백성이 무엇을 구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성도들은, 즉 교회는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또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교회만이 이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가로 두 번째를 보시면 세 번째 청원은요, 앞에 두 청원과는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세 청원은 궁극적으로 동일한 것을 간구하는 것 같지만 각각의 다른 특유의 관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청원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이름,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 청원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에 관한 얘기고요. 세 번째 청원은 하나님의 뜻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을 보시면요, 세 번째 청원의 의미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청원의 의미를 보시면 하나님 사역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밑에 보시면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의 사역의 목적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쭉 보시면 제가 늘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자체를 보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나라였어요? 에덴 동산. 즉 하나님이 왕으로 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세상을 하나님이 꿈꾸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무엇 때문에 망가졌죠?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죄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는 것을 싫어하고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마음,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고, 이게 죄의 사실 본질적인 그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명령에 불순종해서, 그렇죠?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뭘 거스르냐면 뜻을 거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망가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계속 유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인간 때문에 망가졌다라고, 인간 때문에 그것이 망가졌다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신 게 아니라 그 뜻을 계속 끝까지 유지해서 가시는 거예요. 반드시 성취하시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구약의 이제 역사가 거기서부터 진행이 되는 거죠. 물론 그 전부터 진행이 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사람들을 부르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 이루시기 위해서 꿈을 꾸시잖아요. 계속 유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도 부르시고 또 누구도 부르시죠? 이삭도 부르시고 야곱도 부르시고, 야곱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이 나와지고요. 그 다음에 12명의 아들을 통해서 뭐가 이 세상에 나오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세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서 운영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시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잘 하든가요? 못 하든가요? 잘 못해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어겨요. 자꾸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의 뜻을 자꾸만 어기다 보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모형이었거든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무엇을 이루시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들은 이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는 같지 않은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성령을 받게 되어지고,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령 받은 자들은 소수였어요. 그게 성령을 받으면 뭐가 되냐면 이 마음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뭘로 돼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새 마음과 새 본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어떤 존재가 되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백성이 된 것이고, 그런 백성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뜻이 뭐예요? 거룩한 물이 도자를 써가지고 거룩한 물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을 이야기할 때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가장 영광스러운 호칭이에요. 그래서 목사다, 장로다, 집사다, 권사다, 이런 호칭보다도 훨씬 영광스러운 호칭이 뭐냐면 성도예요.
가장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됐더라면 그 거룩한 백성이 된 자들이 이제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죠. 왜? 성도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성도들만이 이 거룩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가루 두 번째를 보시면 하나님은 그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여 그의 뜻이 이 땅에서 성취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을 그의 통치에 순종할 수 있는 새로운 존재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넘어가시면 하나님은 그 나라의 백성의 순종 혹은 기도를 통해서 그 뜻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보시면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또 그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뻐하시는 역사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가로를 보시면 밑에 네모칸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뜻은 어떤 면에서는 정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딱 정해졌어요. 그러면 그 뜻을 따라서 이제 구약에서도 그 뜻을 가지고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뜻을 정해놓고 그 백성들이 기도하기를 기뻐하셨는데 에스겔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제가 각쪽으로 달아놨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말씀하셨냐면 황폐해지고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 회복하고 세우겠다. 하나님의 뜻은 정해졌어요. 근데 그럼 하나님이 혼자 이루시면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루리라. 그런데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스스로 그냥 이뤄 가실 수도 있지만 뭐를 기뻐하시고 뭘 원하시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이루시지만 그 백성들로 하여금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죠. 신약에서도 보면요, 그런 내용들이 참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은 뭐냐면 이 망가진 세상을 위해서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기를 하나님은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근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던 백성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시면 누가 나오냐면 시므온이라든지 안나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두 사람의 이야기를 보시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시므온은 우리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인데요.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그랬어요.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특별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의롭고 경건하여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이가 많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메시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다는 걸 알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계속 기도한 거예요. 뭐 이 사람이 기도 안 한다라고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지 않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계속 기도했던 사람이 시므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걸 봤어요. 성전 안에 한 아이가 왔는데 이게 바로 메시아라는 걸 그가 알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30절에 보시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쭉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영광이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풀어주시는도다. 29절이네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동안은 계속 붙잡혀 있던 것 같아요. 계속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기도했던 것 같아요. 성전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자기가 기도 안 한다고 이루어지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뜻을 알고 기도했어요. 한 사람이 더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안나라고 하는 여자였습니다. 이 안나라고 하는 여자도 어떤 사람이었냐면 과부가 된 다음에 계속해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37절에 보시면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는데 어떤 기도였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가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계속적으로 기도했던 것들을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요. 그 1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승천을 하셨단 말이에요. 승천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는 내가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게 누구의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제는 성령을 내가 보내줄 텐데 너희는 여기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때까지 뭐하라? 기다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몇 명이 모여요?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겠습니까? 바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를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보시면요. 그 사람들이 기도를 해갖고 보내주신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실현되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밑에 써놓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의 성취는요, 우리의 순종과 기도에 제한되진 않아요. 전혀 제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교회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지만 그것을 넘어서 혹은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뭐하러 기도라고 얘기할 거야? 하나님 어차피 이루실 건데, 당신의 뜻을 이루실 건데 뭐하러 우리 보고 기도하라는 걸까요? 예. 보여주시는 거죠. 예.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거예요. 사실 또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걸 알아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내가 우연히 됐다거나 아니면 이제 뭔가 자기가 잘나갔고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몰라요. 사실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거예요. 보라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만이 아는. 시므온도 그랬고요. 안나도 그렇고 뜻이 이루어졌을 때 오, 하나님이 행하셨구나 아는 거예요. 왜? 기다렸거든요. 간절히 소망했던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뻐하는 것이죠. 이건 우리를 위한 겁니다. 사실. 그래서 세 번째를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은 통치와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간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가장 높이는 사람이죠.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그것을 모범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를 보시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기도하세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변할 정도로 기도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바로 앞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이 잔이 즉 이 십자가가 나에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누가 그걸 받고 싶어 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도 기도할 때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들은요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요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절대로 이루어지거나 성취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그거에 맞게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두 번째 차원에서 주의 통치와 그에 순종할 수 있기를 간구한 후에 세 번째 차원에서 자기의 순종으로 주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이제 간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어떤 것이 담겨 있냐면 이 백성으로서의 어떤 순종하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이거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는 게 뭐냐면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예가 높여드리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뭐가 전제가 되어 있냐면 우리의 순종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오며, 이게 뭐겠어요?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나의 삶을 이끌어가 달라는 거예요. 거기에 또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나의 순종이 또 거기에는 강력한 의지로 담겨 있는 거예요. 또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게 뭐냐면 땅은 일단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건 뭐예요? 나의 순종을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하는 것과 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여러분 아셔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굉장히 원하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뭘까? 하나님의 뜻은 뭘까? 그냥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다 이야기하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구원이에요. 우리의 것. 우리가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을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면서 쭉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이게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잊어버리면 그냥 예수 믿고 땡,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너무 어떻게 보면 이제 무지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 우리를 그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거룩한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잠깐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어떤 회사를, 어떤 학교에 내가 들어가야 될까요? 내가 어떤 직장에 들어가야 될까요? 또 내가 어떤 곳으로 이사를 가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만 자꾸만 물어보면 하나님의 뜻을 거의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 내 뜻이 너무 강하게 담겨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대학을, 그럼 하나님의 뜻은 좋은 대학에 가는 걸까요? 서울대학 가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도 마찬가지로 대기업에 가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까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좋은 집에 살고 평수가 넓은 집에 이사를 가거나 그럴 때 가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드리게 되는 걸까요? 이런 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떤 것 같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죠.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우리 뜻이에요. 내 뜻, 내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뭐 별로인 대학에 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서울대학교를 가도요, 좋은 스카이 대학을 갔어요. 근데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전혀 상관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우리의 거룩한 삶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별로 안 좋은 대학에 가거나 또 별로 그렇게 좋은 직장에 안 다녀도 그냥 세상 사람은, 이건 세상의 기준이잖아요. 그냥 그런 데 가도 그 자리에서 열심히 자기 일을 최선을 다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만 이게
혼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좀 뭔가가 뭐예요? 착오들이 생기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이제 청년을 지도했을 때, 청년부를 지도했을 때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 친구는 그냥 세상에서 생각해 보면 별로인 대학을 나왔고, 사실 그 대학도 중간에 나가다가 중간에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집안 사정이 있어가지고 자퇴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회사도 그냥 세상에서 보면 별 볼 일 없는 그냥 회사에 다녀요. 근데 그 친구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냥 다 별로인 거예요. 근데 신앙심은 중심에 있는, 항상 주님이 중심이 돼 있어서 그 친구가 꿈꿨던 게 뭐냐면 항상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항상 소망하고 기도했던 그 청년이 생각이 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막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학교에 가가지고 막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을 모시고 주님께 늘 영광을 꿈꾸며 살아가는 그런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며 하늘의 뜻이 그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이라는 것을 여러분 새겨 두셔야 되겠죠. 세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거룩하여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빛나는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항상 말씀드렸어요. 개인적인 어떤 것도 이야기하지만 항상 우리가 하는 거는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 거룩의 결정체요. 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거의 결정체가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원래 꿈꾸셨던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죠. 어떤 거겠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이웃 사랑이 잘 편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시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빛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번째는 뭐예요? 또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늘 기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또 그들도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기도해야겠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저들을 통해서 또한 역사해 주시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신자의 모습입니다. 다섯째는 하나님의 뜻은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이걸 이제 소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드셨던 원래의 그 상태 그대로, 그래서 모든 것이 심판당하고 여기에 있던 모든 불의와 죄와 악독 같은 것들은 다 심판당하고 이 땅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성도 각 개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또 새 언약 백성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모든 사람들에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모든 피조 세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보시면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냥 그것이 진공 상태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 하나님의 뜻이 그냥 막 우리를 통해서 막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들을 회방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사단이 이것을 방해하고 미혹하고 유혹하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 자꾸만 막으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거죠. 베드로 후서 5장 8절에 보시면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그럼 이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계속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밥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거고, 개개인도 여러분도 영적인 전쟁을 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 상태는 진공 상태에서 신앙 상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악한 세력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사단의 회방이 있음을 알고 유혹이나 핍박에 굴하지 않고 믿음과 인내로 담대하여 이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각 개인도 경계하고 근신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지요. 또 교회는 은사를 사용하고 또 서로 사랑함으로써 한 지체도 넘어지지 않도록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서로 헌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개인도 혼자 싸움 힘들어요. 개개인도 물론 자기가 짊어져야 되는 짐들이 있어요.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자기의 신앙을 유지하는 측면도 있지만 혼자서 이 싸움을 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교회적으로 함께 연대해가지고 빌립보서에 보면 우리가 같이 스크럼을 짜고, 그렇죠? 서로를 위해서 은사를 가지고 섬기고, 이 은사가 굉장히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가지고 섬기고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하며 위로하고 격려할 때 함께 우리가 이 사단의 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단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인 싸움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단의 악한 해방도 섭리 가운데 통제하시고요. 그러므로 교회는 경계하되 두려워하지 말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사단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이걸 너무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믿음의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여기까지 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